기도의 8번째 날입니다. 오늘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기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가운데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서 가장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면서 이 책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잘 받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주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을 성경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접근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조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내용을 들어보는 거예요. 학문을 깊이 연구했으면서도 영성이 깊은 이 윌러드 교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듣는 것이냐 가르쳐 주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풍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롭다 이렇게 빨리 딱 은혜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게 파도를 치면서 계속 이걸 넓혀가기도 하고 깊게 만들기도 하면서 굉장히 객관적인 접근을 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알아듣기 이 장에서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들으면서 오늘 이 장에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몇 가지 원리를 정확히 딱 이렇게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듣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이 책에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로 듣고 특별한 경험으로 듣고 성경 말씀으로 듣고 환경의 변화 속에 환경을 통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른 사람들도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삶 공부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공부를 하죠. 그때는 딱 4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회, 환경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스타일이 좀 좋아요. 명쾌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정확히 또 꿰뚫는 것이어서 좋은데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면 이분이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면의 소리를 통해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런 객관적인 얘기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른 그런 내용과 이렇게 맞춰보기도 하고 또 정리해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같아. 그랬는데 또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2가지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명백한 진술이나 의미와 일치하는가. 성경의 맥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계시로 주었던 그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그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고 2번째로는 하나님 음성이 한 번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 경험을 하는가.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또 그것이 맞아지고 열매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경험을 하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이냐. 3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으로 딱딱 맞아가서 계속 열매를 이제 내고 길이 열리는 것이죠. 2번째는 성령의 감화가 있다는 감화. 성령의 감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면서 맞다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셋째는 또다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계속 이게 어긋나지 않고 계속 일치해서 이제 나가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걸 계속 경험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다른 그런 목사님이 하는 그런 말을 인용합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의 그런 그 말씀에도 보면 환경이 성령의 내적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환경이 성령의 내적 변화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점 없는 지표와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기다려라. 기다려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환경이 열면서 다 막힌 것 같아도 강과 사막과 바위의 그런 길이라도 뚫으면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려서
상황은 막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고 소망으로 이끌으시는 것을 경험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먹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는 그 요소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듣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식에 가마를 일으키는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에 가마를 일으키는 영향력.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다른 데 갖고 있거나 관심을 다른 데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이제 듣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항상 영혼의 깊은 그런 내면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마를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말씀에 동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주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이거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순종해 보면 역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즐거움을 주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부터 음성이 왔으면 우리가 계속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진리에 부합하는가? 성경의 다른 것 말씀과 일치하는가? 이거를 계속적으로 자꾸 살펴보면서 그걸 순종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만 한번 들었어 이러지 말고 계속 그 삶과 그 모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 나라에 딱 맞아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아지고 그래서 진리로 들어가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 가지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든 듣고 순종할 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주변적인 그런 메시지인가, 두 번째는 본질적인 그런 메시지인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적인 그런 메시지란 건 뭡니까? 특성화된 그런 그 메시지죠. 누구누구에게 특별하게 주었던 그런 그 메시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여자는 머리에 뭐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여자는 공중 앞에 나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주변적인 그런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여자들이 특별히 그 이방 문화에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여자들이 좀 교회 와서 더 정숙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머리에 뭐를 쓰고 그리고 또 공중 앞에서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모든 여자들에게 한 그런 이야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더니 너는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런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그 부자 청년이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는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막고 있으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은 다음에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이야기한 것인지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교회나 특별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말씀하신 건지를 우리가 늘 그 성경을 잘 보면서 이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건 뭡니까? 본질적인 것은 뭐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은 다 보편적인 그런 그 말씀이고 뭐 명령 속에서도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은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그런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너무 주변적인 그런 그 말씀을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거를 자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실수를 이제 범한다는 거죠. 잘못 듣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그런 경우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번영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번영. 이건 이제 직통계시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뭐 실패가 없을 것이며 조금 후에 성공할 것입니다. 교회는 뭐 무조건 부흥할 것입니다. 몇백 명이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 눈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완전히 번영을 이제 약속해 주는 거죠. 들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좋은 얘기 해주고 번영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면 얼마나 이제 좋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어딜 통해서 간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갑니다. 반드시 고난을 지나서 가는데 고난을 빼고 번영을 약속해요? 이거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이제 번영에 대한 그런 얘기를 자꾸 많이 해요. 성공이죠, 성공. 그냥 눈앞에 보는 성공을 붙잡으려고 실패를 그냥 극복하고 바로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에 대한 거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진 않는다. 우리의 그런 내면의 성장과 성숙과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부흥으로 나가지. 갑자기 뭐가 잘 된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건 생명의 삶에서도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축복을 구하고 물질에 대한 축복을 구한다면 그건 그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공으로 나갈 거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가고 영광으로 나갈 건데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나가고 주님의 모습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도 가끔 이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면서 이제 나가니까 사탄의 음성이 혹시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사탄이 아니라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잘 고백하고 열심히 가정교회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혹시 저 사람이 사탄의 음성을 들은 건지 몰라.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이제 속이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이제 속여가지고 이제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늘 바른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를 잘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있으니까 그런 일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운데 조심해야 되죠. 여기도 조심하는 게 또 반복적입니다.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요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들었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들었든지, 어쨌든 이 말씀이 늘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주의 그런 그 말씀에 맞아가는지 이거를 자꾸 이제 검토해 봐라 그런 거죠.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했을 때는 저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걸 봅니다.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더 갖고 있는가 아닌가, 또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었다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가, 그거를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없고 그걸 막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탄이 준 것인지 몰라,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마음을 써야지, 내가 또 혹시 사탄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라,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걱정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겠습니다. 여기에 그냥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 9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음에 참 와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사치도 아니고 영적으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만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사치입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왜 너무 특별한 그런 일입니까? 부부간의 대화를 나눈다. 특별한 일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눈다.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사치도 아니고 너무 특별한 그런 경험이 아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활력 있는 삶을 누리려는 그런 사람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하려는 거예요. 막 조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도 계속 펼치면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면서 이 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성경의 사람들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고 성경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말씀하신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뭐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또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끝났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담백하게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담백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멈추면 분명히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인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다 마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듣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으로 성경 말씀으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또 확신을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의 그런 삶 사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